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은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이틀 전만 해도 교회에 올 때 반팔을 입고 교회에 왔는데 오늘은 안에 조끼를 입고 이렇게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날씨 추운데 교회 오실 때 또 새벽 기도 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소설의 이름입니다. 현대 소설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제강점기의 작가, 우리에게는 동인문학상이라는 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춘사 김동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가운데 하나의 제목이 바로 이 발가락이 닮았다입니다.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이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소설에는 이 소설 집필에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내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김동인인데요. 이 김동인은 3대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또 다른 소설가 염상섭이라는 사람과 서로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염상섭이 또 교과서에 나오는 다른 소설인 표본실의 청개구리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 주인공인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과대망상증, 그리고 신동이지만 부잣집 아들이지만 자신의 어떤 그 성격, 괴팍한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신 이상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이런 배경이나 여러 일화들이 김동인의 그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염상섭이 먼저 소설을 통해서 김동인을 향해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디스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김동인이 염상섭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 바로 이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염상섭은 당시로서는 특이하게 30대 후반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애를 하다가 뒤늦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해서 좀 여기서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성병을 앓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생식 기능이 상실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염상섭의 자식은 염상섭의 친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김동인이 바로 이 소문을 소재로 해서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소설을 집필을 했습니다.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은 매우 짧은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화자, 말하는 사람은 나인데요. 나는 주인공 소설의 핵심 소재는 아니고 그 소재를 이제 대어서 이야기하는 화자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이자 소설의 주인공인 M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입니다. 이 소설은 이 나의 입장에서 M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 그리고 대사 이런 것을 관찰하는 형태,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M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넘도록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M은 학생 시절부터 대단히 방탕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했는데 돈이 조금 생기면 그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 윤락가에 가서 이제 딱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엔 이 사람이 성병으로 인해서 생식 능력을 잃습니다.
M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정확히 이제 진단은 받지 않았죠. 의사인 나는 이 M을 아주 여러 차례 그 병을 치료해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M이 성적으로 불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M이 다른 친구들 몰래 결혼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M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M이 이제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침통한 얼굴로 내가 정말 생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며칠 있다가 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 나라는 사람은 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M한테 그래도 이렇게 좌절을 주고 싶진 않기 때문에 며칠 있다 한번 해보자. 근데 며칠이 지난 뒤에 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이 M의 아내가 자식을 가졌다,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갑자기 찾아와서 M이 나한테 그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이제 추측이 된 거죠. 근데 이 M이 검사를 하겠다고 2번이나 나의 병원에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아마 M이 아내가 부정했다라는 그 의혹을 확실하게 사실로 만들기가 두려운 나머지 그런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의 아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반년쯤 자랐을 때 M이 아이를 안고 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M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꼭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닮았어. 분명히 자신의 자식이 아닌 그 아이를 안고 M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보지 못한 그 아이는 전혀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했을 증조 할아버지, 죽은 조상을 들추어내면서 억지로 이 연관성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M은 자신과도 이 아이가 닮은 부분이 있다면서 아이의 발가락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대사가 이것입니다. 내 발가락은 가운데 발가락이 가장 길어. 그런데 이놈의 발가락을 보게. 꼭 내 발가락처럼 가운데 발가락이 가장 길지 않은가? 나랑 아주 똑 닮았네. 나는 이 M을 보면서 어리석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기 좀 미안하니까 이제 고개를 돌리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사실 전혀 닮지 않은 아이에게서, 전혀 그럴 가능성이 제로인 아이에게서 어떻게든 닮은 부분을 찾으려다 이 아이가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열심히 찾으려다 겨우 찾아낸 것이 3번째 발가락이 내 발가락처럼 가장 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3번째 발가락이 가장 깁니다. 닮은 구석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는 이 눈물겨운 노력이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 소설의 재미는 바로 그것을 같이 느끼는, 주인공인 그 M을 보면서 화자인 나와 또 소설의 독자인 우리가 그 같은 감정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의 핵심 재미입니다. 이 우습고 어리석은 일, 이 일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 할례를 강요하면서 이 표피를 닮은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마무리 부분인 이 부분에 이르러서 자신이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쓰는 거는 내가 직접 큰 글자로 적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앞부분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 앞부분,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당시의 관례대로 이제 구술하는 거를 이제 필사자가 받아 적는 형태로 적다가 이 부분부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직접 적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 이후의 부분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며 그만큼 중요하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교인들이 꼭 명심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갈라디아 여러 교인들이 겪는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이 지도에서 보시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전체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도 같은 거죠. 그런 전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아주 큰 문제로 소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율법주의자들로 불리는 일군의 선동자들이 찾아와서 남성의 표피를 벗기는 할례가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라면서 사람들에게 이 할례를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을 받을 때 그 구별의 징표로 할례를 했기 때문에 몸에 아브라함의 인종적인 후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남기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할례는 박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신들이 할례시킨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만의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혀 다른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공동체 교인으로 끼워주지 않은 것이죠. 초대교회의 핵심인 식탁 나눔에서도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행동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닮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전혀 상관도 없고 연관도 없는 사이인데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가운데 발가락이 가장 더 길다라고 한 그 사실에 집착하는 어리석고 우스운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들은 전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면서 그저 외적인 일치, 표피를 뒤집었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모습 하나에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고 우스운 모습을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전 교회의 여러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달받고 구원을 받은 이방 교인들이 멸시받고 핍박받았으며 또한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서로 하나 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전체에 불일 듯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아주 거칠고 격정적인 언어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아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현혹되는 부분을 보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큰 글씨로 적었던 핵심 내용, 그것은 우리가 새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할례를 내세우는 육신의 그 할례, 까뒤집힌 표피를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선동자들과 다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표피가 벗겨진 것,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표피가 벗겨진 것을 증거로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오늘날에는 기독교에서 성스러운 표지, 자랑스러운 표지가 되어 있지만 이 시대에는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사형제도로서 무력과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자신의 자랑거리다, 이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가 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따지는 옛사람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외적인 것을 닮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된 존재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된 이들, 사도 바울,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 그저 표피 하나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려고 열심히 찾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바로 새롭게 창조된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옛 표준이 할례였다면 지금의 표제는 새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 따지는 옛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본질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표준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표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실제로 옛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핵심 문제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창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겨우 겉모습, 발가락 하나 닮은 것으로 위안 삼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래서 더 이상은 표피 따위로 증거 삼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 삼으며 그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시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화를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단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정작 진짜로 하나님을 닮은 구석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면서도 발가락이 세 번째 발가락이 가장 기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위안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갓 20대가 되었을 때 청년부에서 정말 너무나 닮고 싶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리더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런 리더가 꼭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 형처럼 이제 나도 리더가 됐구나. 혼자 흡족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형님처럼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모습은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그저 같은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것만으로 내가 마치 그 형과 비슷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일입니까?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장로님, 존경하는 집사님, 존경하는 선생님, 그런 사람이 되려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목사, 장로, 집사, 선생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착각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 순간순간의 선택,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내 삶의 습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 지으려는 의도조차도 없으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의 힘, 나 자신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나온 학교,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바를 힘써 지키기보다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반대로 해석해서 남을 나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발가락은 진짜로 세 번째 발가락이 더 길지만 그래서 닮은 것은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것이 혹시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의 내용을 다 저는 봤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징어 게임 내의 그 경쟁 체제에서 경쟁자를 제친다는 건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이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 한 등장인물의 모습, 한 참가자의 인생을 망가뜨려서 결국엔 그 지옥 같은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만든 범죄자인 목사, 그리고 상대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드라마 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화내고 분노하고 아니 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그와 비슷하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아주 극단적으로 끼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 저는 그것을 사단이 다스리는 세계라고 이해합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 체제죠. 그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세계에서 자기가 1등해서 456억을 따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 어두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밀어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계적으로 성도수를 늘리려고 하는 행동.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면 아무리 영화 감독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설득력을 가지고 스토리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이랑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되려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왜 멀쩡한 기독교인들한테 왜 그러냐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담아내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보다는 보장된 구원을 위해서 내 몸에 닮은 부분 겨우 그 발가락 하나에 온 시선을 두고 거기에만 우리의 온 신경을 쓰는, 정작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드러나야 할 곳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내고 분노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불매운동해야 할 것이 아니라 뼈아프게 여기고 참회하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닮은 발가락을 찾는 대신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하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흔적. 그저 표피가 벗겨지는 것, 그것 하나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에 삶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노예에게 찍는 낙인을 뜻합니다. 예전에 드라마 추노에 보시면 한번 도망쳤다가 붙잡힌 노비에게 다시 도망치지 못하게 불로 지진 인두로 이마에다가 얼굴에 글씨를 새겨놓는데 그게 스티그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지워질래야 지워질 수 없는 그 낙인처럼 변하지 않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그래도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느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세상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데 기계적인 예수 믿으세요일지언정 어쨌든 그들에게 찾아가 기꺼이 말을 거는 사람들은 세상에 기독교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삶, 예수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 수만 있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꺼이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가락만, 그것도 억지로 찾아야 닮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예수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팽이가 가는 길마다 그 자취를 남기듯이 우리의 거하는 자취마다 역한 냄새, 욕망과 다툼과 이기의 자취가 아니라 아무도 모를 정도로 미미할 수는 있지만 그 자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뼈아프게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은 달고 있으나 실상은 오징어 게임의 숫자 번호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고 예수의 향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러한 삶,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짜로 우리의 육신과 몸과 마음에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알고 기쁘게 감당케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